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원수에 대한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원수에 대한 나머지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수를 위한 기도에서 원수들이 도망갈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가 합당한 것은 사단은 반드시 멸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8절에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합니다.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이 나갔습니다만 또 아직 그 남은 그 세력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세상에서 파괴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해하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원수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판 그물과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친 것은 우리들을 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유용하도록 했죠. 그들은 거기에 빠질 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과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빠져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빠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쳐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있는 그들 자신이 그곳에 빠지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사자에게 잡혀간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전부 다 죽어버렸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로 우리들을 해할 자가 없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함정을 놓고
거물을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미끄러지게 한다면 그들의 계략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편 10절에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한다고 말했고, 시편 10편 2절에도 악한 자들이 가련한 자를 군박하나 자기의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이 머리가 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건 겨우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었지만 그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서 사단의 괴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강하고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원수에 대한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성도들에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마귀의 손에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경륜과 놀라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겨 놓았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다 떨어지고 말 것이죠.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몇천 배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서 그의 아들을 대속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사망인 율법과 원수인 죽음과 또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홀로 구원하시 아니하시고 독생자 성자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찬송의 대지입니다. 오늘 9절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과 또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구원을 기뻐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언제나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 지으면서 찬송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지각에 뛰어는 또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뻐집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극락이라는 말은 지극히 기쁨의 하나님, exceeding joy라고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생각할 때 또 기뻐하게 되고 이중적인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가운데 놀라운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죠. 이 세상에는 기뻐하다가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아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죄가 섞여 있고 육신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 영혼 속의 어두움을 내어주고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원수에 대한 멸망으로 우리를 그들의 공격에서 건져내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 존재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외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러면서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모든 뼈가 이른다는 말은 나의 모든 존재가 외친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뭐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모든 뼈가 익스클레이브라고 그랬어요. 막 소리내어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내 모든 뼈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내 모든 존재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뼈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전체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으로서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뼈를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your bones라고 되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냥 you라고 되죠. 너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모든 존재, 너의 존재 전체가 외쳐라. 가난한 자를 그가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온 존재로 그의 구원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로서 내 마음과 육체와 모든 전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야.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마음으로, 영어로, 또 때로는 내 육체를 동원해서.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송하며,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찬송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전체가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짓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송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my whole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는요, 뼈라는 대신으로 my whole being, 나의 전 존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물론 성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저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팔복에 나오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자기는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의 의미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신 죄인이다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가난자, 자기가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죠. 왜? 의가 없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도는 언제나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항상 공격을 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세상에 조롱을 받죠. 불신자들부터 조롱을 받죠. 또 공격을 받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수세에 몰려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늘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죠.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언제나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잘난 체 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항상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약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치 그들에게 빚진 자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낮아져서 그들을 마치 우리의 상전처럼 여기고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러한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 복음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약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왜 약해집니까? 복음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양심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강한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련해지고 약해지기를 자처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는 비천해지고 약해지고 미련해지고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건져준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약해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때로는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도 이미 3만 달러가 개인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선진국에 침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마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960년대보다도 그때의 평균보다도 더 잘 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준다는 말은 다만 물질적인 가난에 있는 자들을 건져준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스스로 비천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경륜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나 어떤 은혜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환경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고 건져 주시는 그런 상황은 들어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나 그 말씀 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했듯이 다윗이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원수의 손에 맡겨줘서 이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은 뭐냐? 그냥 기복신앙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돈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려는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원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의 기도도 이런 방향으로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주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